네, 요한일서 5장 3절 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또 저희를 향하여서 또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는 이제 감사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이 시리즈 말씀은 아닌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은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영역이죠. 믿음의 열매로 주어지는 게 감사였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그 이후의 삶은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되었는데, 이와 동일한 원리로 순종에도 비밀이 있음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제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해서 읽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은 먼저 저희들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비밀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잠시 후에는 우리가 다른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의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해서 나귀 한 마리를 데려와라 라는 지금 그 사건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전 설교 때에도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을 강권해서 배 타고 보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뜻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나귀를 데려오라고 그들을 보내시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주님의 이 명령이죠.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아무런 계산과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내려진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타셔야 될 나귀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타셔야 될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고요. 또한 그 나귀의 상태가 정확히 어떠한지도 알고 계셨죠. 2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데리고 올 때에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될지 그 방법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말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에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셨고요. 그 나귀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고 계셨고, 그 나귀를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을 할지도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한 대답 역시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11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것을 가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한 겁니다. 건너편으로 갔고요.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를 발견하게 되었고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게 되었을 때 나귀의 주인이 왜 가져가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에 주께서 그것을 쓰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니까 가타부터 더 이상 얘기가 없이 그들이 그것을 가게 하였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필요하시다면은 맨 뒤에 가게 하니라라고 하는 것을 밑줄을 한번 쳐보시고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피마이라고 부르는데요. 아파미죠. 아파미에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라고 읽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된 글씨를 보게 되면은 그냥 가게 했다, 보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 단어가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혹은 빚이 탕감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에 대한 값을 지불해 놓으신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한 마리의 나귀를 데려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마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미지의 나귀를 찾아서 데려오는 것 같은 모험의 어떤 현장으로 보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요. 그것에 대한 값까지 다 지불하신 상태에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은 이미 완료된 결실, 지불된 열매를 가져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기획하셨고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하셨고 그것에 대한 값까지 이미 예수님이 다 지불해 놓으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내 말에 테스트에 통과하고 나면은 내가 그 다음 스텝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하시고 무엇인가를 명령하셨을 때에는 이미 시작이 있으면은 이미 끝이 완료되어 있다. 순종에 대한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순종이 곧 축복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요한복음 21장 가게 되면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이 이제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몇몇의 제자들이 원래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이 물고기를 잡던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잠을 깨우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이 그들의 문을 당길 수 없더라. 아멘.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었던 그 갈릴리 바닷속의 물고기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쪽에 던지게 되었을 때 그 그물을 당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퀴즈입니다. 이때 잡았던 물고기의 숫자가 몇 마리인지 혹시 아시는 분? 이제 정답은 153. 이게 어디에 제일 많이 적혀 있죠? 네, 맞습니다. 모나미 볼펜에 모나미 153에 여기에서 153.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는 건데, 성도님들 여기서 제자들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이게 우연치 않게 많이 잡은 걸까요?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제자들의 원래의 직업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전문가죠. 근데 그들이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른쪽으로 던져라라고 했을 때에 물고기를 그만큼 잡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때 뭘 준비하신 건가요?
앞에서는 나귀를 준비하셨다면 여기서는 뭘 준비하셨죠? 네, 당연하죠. 물고기 정확하게 153마리를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게 성도님들 이제 여기서부터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과연 물고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저는 들었다고 저는 믿는데 물고기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 그 숱한 오랜 시간 동안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했는데 어디가 이게 물고기가 많은 곳이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잡힌다. 그들이 모를까요? 게다가 시간상으로 밤새도록 했으면은 적어도 피라미 새끼 한 마리라도 걸리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왜 못 잡았을까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실력이 다 녹슬어서? 아니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잡히지 않도록. 누가 웃으셨어요, 뒤에서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영역이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은 그때 물고기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자리로 이게 횡렬 딱 뭐죠? 좌우 착착착 모여서 153마리가 딱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물이 내려올 때 이게 베드로의 그물이구나. 자, 집합 모여 싹 해서 배에 올라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믿으세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의 영역인 거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미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자리에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베드로가 한 거는 뭐밖에 없나요? 그물을 그냥 오른쪽에 던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그물 안에 고기가 몰려오도록 붙잡히도록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지불을 완료하셨다. 그러니까 던지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미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나귀를 가져오라는 것도 너희가 돈을 벌어서 돈을 꾸어서 어떻게 해서는 가져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 값을 다 지불을 하셨어요. 지불된 거를 찾아오면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어떤 일을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면은 시작만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어떠한 일에 끝을 맺는 결말도 이미 주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필요한 모든 계획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준비하셨고 그에 합당한 결말과 보상과 상급도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는 것은 우리들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아닌데 이제 우리 새 소식반 아이들 이제 사진입니다. 이제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음료수 마시고 또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참 요즘 세상에는 아이들을 전도하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화면을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일요일 날 11시에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왔으면 좋겠어라고 딱 말을 한번 던져봤더니 전부 다 부모님들이 교회를 못 가게 막아요. 예전에는 차라리 교회라도 가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놀아도 주고 선물도 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다 하니까 오히려 교회를 신뢰하는 마음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모님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 플러스 세상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에 혼자 나가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아이들을 아예 그 시간에 안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때는 다 뭘 한대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는 게 없어요. 뭐 학원을 가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이제 못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희 아내도 같이 있었지만은
몇 시에요? 어디서 해요? 뭘 해요? 게임은 어떻게 해요? 뭐 어떤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요. 아이들이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가르치냐 그런 것도 물어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물어봐요.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이미 전도죠.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봉선초합회 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 때 방학식 한다고 애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랑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방학식 한다고 쏟아져 나오는 거랑 이 차이가 다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진짜 천지 차이. 뉴스에서 보던 거를 성도님 직접 한번 체감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야,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줄었구나. 그 아이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줘도 받는 둥 마는 둥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사탕을 집어넣어주고 과자를 집어넣어주고 선물을 준다고 막 뭘 흔들고 막 해도 아이들이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것쯤은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으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나아가서 아이들에게 그래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오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저희는 그냥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결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나가니까 문제고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결국에는 숫자가 많든 적든 나갔더니 이 친구들이 교회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저 여기 나가면은 유지쯤 됩니다. 봉선공원 딱 가면은 한번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축구하다가도 멈춰서 저 보고 인사해요. 왜냐면은 한 1년 동안 계속 뭘 줬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도 헛되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복음에 순종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냈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이미 준비하셨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가야 돼요. 내려야 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만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다 준비하셨어요. 이미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가져가는 것조차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성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사람이 굉장히 성대한 만찬을 만듭니다. 많은 음식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 잘 봐보세요. 16절에 만찬을 만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 만찬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완료가 됐습니다. 이미 그 식탁 위에 찌개가 올라가서 보글보글 막 이렇게 김이 올라오고 있고요. 밥도 다 퍼놨고 수저만 떠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음식을 만들기 전에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먹기 바로 직전의 상황으로 다 이미 세팅이 됐다.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사람들을 좀 데려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그 요청에 순종하면은 여기 있는 모든 만찬이 우리의 것이 되고 내 것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땅을 샀대요. 땅을 샀기 때문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을 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샀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바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성도님 말씀을 잘 보면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땅을 샀대요. 그런데 뭐래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봐야 되겠대요. 무슨 얘기예요? 안 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에 떠 있는 사진 하나 보고 산 거고, 그리고 누구 말하는 걸 딱 듣고 야 거기에 좋은 땅 100평이 있대. 그냥 그 얘기만 듣고 산 거예요. 그 땅이 맹지인지 저 산 속에 있는지 자갈밭인지 그런 거 확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이 땅에 대한 가치나 어떤 소원이 있어서 산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확실하게 차려져 있는 잔치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그것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혹시 모순이 보이시나요? 소를 샀대요. 근데 시험하겠대요. 시험하고 사야 되지 않나요? 나는 황소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갈색으로 페인트 칠해놓은 젖소였던 거예요. 사고 났더니 속은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게 헬라어는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이 도키마조가 언제 쓰이냐면은 이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때 쓰는 단어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금은방을 갔는데 그냥 산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사버린 거예요. 나는 이것이 금이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고 나서 딱 보니까 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으로 내버렸던 사람이 갑자기 한 사람이 초대하니까 거기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 사람들이 순종치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20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즉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서 말씀 보게 되면은 장가를 들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1년 동안 어떠한 일에 참여시키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 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자유를 줘라 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통 중에 뭐가 있냐면은 쉐바 브라쇼라는 게 있습니다. 쉐바 브라쇼가 뭐냐면 한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 이후에 7일 동안은 신랑 신부가 왕과 여왕의 대접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쉐바 브라쇼예요. 마치 우리가 7년 대환란 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과 똑같은 개념의 7일간 결혼한 사람들은 왕과 여왕의 대접을 받는데 이것은 자기 집에서 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친구나 친지들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그들이 준비한 음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감사의 표현을 전달해 주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과 이 초청을 받은 사람의 관계는 친인척이거나 친구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마땅히 그 잔치의 자리에 가서 친구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축하의 자리, 피로연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거기를 안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 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초대에 불응한 자들은 확실한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불확실한 것에 자기의 인생을 내걸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한 것이 확실하다고 믿고 그것을 선택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나 반대로 그 주인이 초청했을 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정사실 준비가 완료된 것, 확실한 것만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성도님들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찾으러 가라 할 때는 돈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것을 가져가서 나귀를 가져올까요? 라고 그들이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전혀 잡히지 않을 곳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벗어난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예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셨을 때에는 이미 그것에 대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받으러 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시련과 질병과 어떠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분명한 것은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셨다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결말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읽고 좀 마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이어서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다.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준비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바로 순종의 첫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땅에 나귀 한 마리도 귀하게 쓰실 계획을 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 닮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해서 그의 합당한 계획을 당연히 세워 놓으셨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놀라운 일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할 때에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내 아집과 고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군말하지 않고 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